부활 후 5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이 며칠이죠? 5월 7일이죠. 네, 우리는 아직 7일이에요. 근데 한국을 생각해 보면요, 한국이랑 우리랑 시차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시각은요, 한국은 8일 아침입니다. 네, 5월 8일이 무슨 날이죠? 네, 어버이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오늘 예배 후에 식사를 하기로 제가 지난 주일에 광고를 드렸죠. 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제가 그렇게 다음 주일엔 우리 함께 어버이날을 맞아서 식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드린 후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지난 주에 그 광고를 들으시고 이번 한 주 내내 다른 일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시고 오늘 식사만을 온종일 생각하면서 손꼽아서 기다리신 분 혹시 계세요? 네,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야 여기 다 계시겠죠. 하지만 한 주 내내 잠 못 이루면서 오늘 식사만을 기다리신 분은 아마 이곳에 안 계실 겁니다. 네. 나이가 들면은요,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많이 줄어듭니다. 네, 매일 밥을 우리는 먹죠. 네, 하지만 밥 먹는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밥 먹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낙인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네, 의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요, 어린아이는 다릅니다. 아이들은요, 밥 먹는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네,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제 아들들을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아침마다 저희 아들들이 용혁이랑 용현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엄마 밥. 네, 이렇게 소리치면서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뜹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꼭 하는 말, 꼭 묻는 말이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요. 네, 점심, 학교에서 나올 점심 메뉴가 뭔지를 꼭 물어봅니다. 네, 일어나자마자 밥 찾고, 그리고 그 밥을 먹으면서는 다음 끼니를 묻습니다. 네, 용혁이 용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막내 이제 용훈이는 더 그렇습니다. 네, 밥 먹을 때가 가까워지면은요, 시계를 안 봐도 이제 밥 먹을 때가 가까워졌다는 걸 용훈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밥 먹을 시간이 되면은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이제 밥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딱 밥을 바로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몸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보챕니다. 시위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요, 조금 더 어렸을 때, 용훈이가 좀 더 어렸을 때 젖을 먹는 갓난아기였을 땐 더 그랬습니다. 용훈이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용혁이도 그랬고 용현이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것이 젖을 찾는 갓난아기들의 공통적인 모습일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은요, 네, 우리도 젖을 찾는 갓난 아기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네, 물론 베드로전서가 말씀하는 바는요, 우리가 먹는 밥에 대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죠. 밥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신령한 젖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왜 우리가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할까요? 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갓난아기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젖을 찾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자라기 위해서예요.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찾는 이유도 자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밥에 목숨 걸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간단해요. 이미 우린 다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다 자란 성인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밥에 목 매달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지나치면 그것은 오히려 식탐이 되어서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 아이이기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나이를 육적인 나이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나이와 육적인 나이는 완전히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되물었나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니고데모가 반문했던 바대로 늙어서 다시 아기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의미예요. 그럼에도 우리 육체는 늙은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자란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이, 갓난 아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어른이 아니라 다시 아기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젖을 먹고 또 자라기에 힘써야 합니다.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육적으로는 연세가 다 지긋하신 분들입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신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여전히 자라나야 할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할 때에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부모의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젖을 빠는 갓난아기의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제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다윗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들여올 때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나요? 언약궤 앞에서 들어오는 언약궤를 보면서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서 뛰놀며 춤을 췄습니다. 네, 그걸 사람들이 다 봤을 거잖아요. 네, 다 봤는데 이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도 봤어요. 그걸 왕비였죠. 그러니까 미갈이 그걸 보고 왕이 채통을 못 지킨다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응답하죠. 사무엘하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영적으로는 자신이 단지 어린 아이와 같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며 춤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억지로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는 억지로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자신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그렇게 그는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교회학교 중등부 교사였을 때 이제 학생들과 여름마다 겨울마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가면은요. 네, 학생들이 이제 찬양 시간에 수련회 이제 집회 시간이잖아요. 집회 찬양 시간마다 일어나 가지고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뛰놀고는 했습니다. 교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청년 교사들은 대부분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춤춥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간혹 집사님 중에서도 아이들처럼 춤추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흥이 많은 분이라면 그럴 법도 한데 그런 분도 아닌데요. 평소엔 굉장히 이제 근엄하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도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그렇게 됩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더 자라게 되고 또 더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몇 군데 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나요? 기억나시는 장면 뭐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화내셨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성전에서 이제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재물 파는 사람들한테 뭐 상 막 뒤엎고 막 화를 굉장히 내신 장면이 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주님께서 화를 내셨냐면요. 물론 인자하신 우리 주님께서 화를 내신 일은 거의 없었음에도 언제 또 화를 내셨냐면 자신을 향해서 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아섰을 때 주님께서 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온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보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머릿돌 되시는 신령한 집의 돌이 되어서 그 집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찬양하며 춤추고 뛰놀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지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가 누구한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긍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다 우리 주의 은혜를 맛본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도 어린이가 되어서 날마다 엄마 젖을 찾아서 목 놓아 우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찾고 날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돌 대신 신령한 집에 돌들 되어서 그 신령한 집을 함께 지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형제요 또 서로 간의 형제 자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